후유증으로 컴퓨터가 안 보이고 글씨가 안 보여요.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나는 절대 내가 죽어서까지 아버지를 용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용서도 하게 됐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.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. 이걸 내가 내면서 바라보니까 그게 가시가 됩니다. 인터뷰하는데 제가 막 치먹고 저는 6년째 토해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송양수 시모는 성화입니다. 육 년 전에 눈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예, 그러면서 후유증으로 컴퓨터가 안 보이고 글씨가 안 보여요. 보험 설계사다 보니 보험 설계서를 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고객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.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었고 그러다 보니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. 제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. 그때 제가 그때를 계기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거죠. 그때는 밀어냈던 것 같아요. 제가 왜 그래?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왜 와? 이제 수사님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그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게 오히려 이게 좋아진다고 표현해야 되나? 그냥 내 삶이 원래 이런 것처럼 돌아오는 거였어요. 그거를 사랑으로 이 정도만 보여도 된다. 그리고 오늘 책 반 페이지 읽었으면 오늘 그 다음날 한 페이지 읽고 조금 더 읽고 이러면 된다.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책을 읽을 때 목표를 세웠어요. 오늘 2장 읽기, 10페이지 읽기.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. 왜? 내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. 향수가 책을 읽을 수 있어. 잘 보일 수 있어. 그러면서 그때 저를 자꾸 이렇게 보듬어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한 자리에서 50페이지도 읽어요. 있어요. 있고요. 제가 그 시절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걸 받았어요. 제 내면과 만나는 거였어요. 저의 어렸을 적에 예를 들면 3살에서 5살 정도 그 나이대를 만나고 10대 시절을 만나고 20대 시절을 만나고 또 그 이후의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 어릴 적에 상처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.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 엄청 컸어요.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분노를 내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과 공부하면서 자기 사랑, 용서라는 걸 배웠어요. 그러면서 나는 절대 내가 죽어서까지 아버지는 용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용서도 하게 됐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. 아버지가 저를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 부렸어요. 학교도 안 보냈어요. 맨날 타박하고 공부는 해서 못하냐. 그리고 그 모든 게 저는 아버지의 삶에 휘둘려서 살았어요. 근 50년 이상을. 그렇게 분노가 컸었죠. 그런데 소장님과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정화를 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화답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. 미안하다. 아버지가 너무 몰라서 그래. 아버지가 몰라서 너를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.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. 그 음성을 들은 그날 저는 용서가 되었어요. 왜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고 살았을까를 하면서 모든 게 용서가 되었어요. 그랬구나. 아버지가 몰라서 그러셨구나. 그러면서 제가 덕분에 마음 공부도 하는 거고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. 저는 지금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. 그전에는 미워했어요.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. 회사 사람, 쟤는 나랑 안 맞는 애야. 쟤는 나랑 안 맞아. 쟤 저런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. 이런 것들. 그러면서 제가 막 속으로 흉을 봤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쟤를 훑뜨던 게 결국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. 내가 이미 시작한 거야. 내가 나한테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? 예. 그러니까 걔는 거기까지야. 그 자체도 걔는 온전하고 완전해서. 그걸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둥근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시 둥근 마음으로 올 텐데 내가 뾰족하게 바라보니까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그 삐죽한 게 보이는 거예요.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. 그 어떤 것도 나쁘고 좋고 잘나고 못난 것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.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그 사람 그 자체로 완전해.
그걸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안 이쁘게 보이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일렁이는 거예요. 그게 마음이.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잘못을 했었어도. 그 사람은 그 순간 진심이야. 근데 내가 그 관념으로 바라보는 거야.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고 이걸 내가 내 관념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였어.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. 어느 날 소장님께서 저한테 시무를 줘야 되겠구만 그러시면서 성화라고 내가 지어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성자가 어떤 성인지 알아? 그게 성스러운 성자인데 지극히 온전하고 지극히 완전하다, 지극히 성스럽다는 뜻이야. 그렇게 꽃 피우라고 내가 성화라고 지었어. 그렇게 풀이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. 그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있잖아요.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든가 너무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. 저 옛날에는 막 저를 책망하고 저를 모자란 놈이라고 제가 막 그때 욕했거든요, 저한테.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향수야 이조차도 온전하고 완전해. 그리고 지금의 일은 더 좋은 일이 올 거야. 그래서 그래. 그렇게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줬던 것 같아요. 그 뒤로부터 그 내가 잘못했고 바보 같다고 하는 생각들이 없어졌어요. 사라졌어요. 있게 되니까 새로운 게 또 생기는 거예요.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. 서서히 알게 되더라고요. 정말 이게 서서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깨달아서 이거 아니더라고요. 내가 알았다고 쳐. 어떤 순간 참 자아가 나한테 와서 내가 깨달았다 쳐도 그 다음날 되면 그 어제 먹었던 그렇게 알아가던 그 참 진리가 없어져요. 그 참 진리, 참 나를 계속 깨달아 가야 쌓이고 쌓여서 그게 조금 뭔가 이렇게 다듬어진 거가 되는 거지. 하루아침에 공부 10시간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 안 되더라고요.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했을 때 그 공부가 내 거 되는 거지. 한꺼번에 잠 못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내 거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마음 공부도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로 오게 된 것 같아요. 기쁨으로 이게 제 삶이 창조가 되니까. 한미반도체를 사서 1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. 자기 전화했어요. 그 다음날 50얼마를 벌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40얼마를 벌고 그 다음날 20얼마를 벌고 그 다음날 30얼마를 벌었어요.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는 내 마음을 쓰는 거. 끄달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 맘대로 쓰는 거. 소름 돋아.